안녕하세요. 어떻게 잘들 계셨습니까? 아이고 같은 권역이라 예. 아마 지금 수양회 준비 때문에 많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6차 수양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이 시간에 아마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텐데 아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또 소망하면서 그 같은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소망 없이 헛된 욕망 가운데 또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헛된 인생을 살았던 저희들을 주께서 인생 가운데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귀한 복음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도 주님의 피로 산 귀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신앙의 성장을 통해 또 우리에게 할 일이 무엇인지 또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날마다 생각해 보게 해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 바라보고 나머지 인생의 때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올해 학예 수양회도 이제 7차의 큰 여정 가운데 거의 막바지인 6차가 오늘 또 복음으로 또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주 수양관에 참여한 많은 영혼들 그 마음과 생각을 더 낮추어 주시고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꼭 깨달아서 복음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 일산 권역 또 전주 권역 하나님께서 7차 수양의 마지막 또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여러모로 쓰임을 귀히 받게 해주시고 또 연약하거나 성장하거나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봉사로서 영혼 건지는 데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해 주심으로 교회들이 많이 점점 생겨나고 더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 세계 선교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니만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잘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주일을 맞아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말씀에 감동하심으로 영혼 속에 채워주셔서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또 7차 수양에도 무리 없이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후의 삶 가운데도 주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연약한 분들 또 육신이 아프거나 또 마음이 아프거나 생활의 곤란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7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입니다. 네, 1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대복음 중에서 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보통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공통적인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들은 이렇게 세 군데의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요한복음까지 해서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내용은 여기만 유일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칫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기저기 같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렇게 한 군데만 잠깐 나와 있는 것은 조금 소홀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조금 이제 이 내용을 좀, 여기서 하나님이 뭘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이걸 기록해 놨는지 그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교훈을 조금 받아서 7차 수양에도 잘 무리 없이 감동으로 잘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대 찬양 감사하다고 칭찬 안 했죠?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혜찬송 282장 우리 모두 함께 가자. 또 그게 이제 부제목이잖아요. 그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그게 주제목인데 참 좋은 찬양인데 아무튼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동이 많이 돼가지고 끝까지 찬양만 들어도 좋은데 또 부족한 사람이 또 말씀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잘 경청해 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성경에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총 3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고, 세 번째는 바로 마리아 마르다, 그 같은 남매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세 사건이 조금씩 받는 교훈이 달라요.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깐 언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 여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모든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걸 기록했거든요. 두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시러 방에 들어갔을 때 그 부모하고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갔죠. 부모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12살 된 딸이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3명만 믿음을,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낳게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그 사건을 기록했고, 세 번째 나사로가 살아난 내용은 좀 다릅니다. 또 관점이, 그 하나님이 일부러 나사로가 죽었다고 했을 때 이틀을 더 거기에 유예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가서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더 빨리 가서 살려주지 않았냐면은 나흘이 지났죠. 이틀 더 지나서 나흘이 됐습니다. 시체가 썩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막 엄청 진동할 때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에 가신 거예요. 불가능할 때. 그래서 그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 아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나인성 과부는 홀어머니 밑에서 컸죠? 그래서 한부모 가정이에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양부모 가정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고아의 가정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생각 안 해보실지 모르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관점이 좀 다릅니다. 이게 세 사람의 죽음이 다 살아난 게 사건이 있었지만, 이게 첫 번째는 금방 뭐 때문에 첫 번째 사건이 있었다고, 요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알려주려고
우리는 잠시 뒤도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먹은 거 잘 그건 우리 기억 잘하는데 말씀은 참 잘 기억이 안 나요. 참 이상해, 그죠? 참 희한해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게 참 말씀을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쉽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요 세 가지를 종합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생각했다가 많은 이단이 나온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를 잘못 판단했다가 지금 역사상 많은 이단이 나왔어요. 지금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건 조금 두렵지만 유튜브에 올리지는 않을 거죠. 자, 특정 종교를 언급하는 건 조금 두렵지만 그 장로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영접 기도라든지 또 신비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이제 오순절 종교 같은 데도 마찬가지, 승보원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왜 그런 그 이적이나 체험이나 방언이나 이런 걸 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통성기도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바뀌었냐면 종교가요, 기독교가 사실은 이 부분을 잘못 파악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구원이 사람한테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우리 그 18세기에 이렇게 낭만주의 계몽사상 시대 아시죠? 역사 세계사에서 배우셨죠? 그때 이후로 기독교가 완전히 확 바뀌었어요. 사단이 그 뿌려놓은 씨앗인데 그게 그 이데올로기라는 그 사상이, 그것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사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에 많은 사상이 나오게 됐어요. 사실은 뭐 신자유주의 사상도 그렇고요. 아무튼 많은 사상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신정통주의 사상도 마찬가지고, 그때부터 급격하게 많은 기독교 안에 급변하는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전에는 전통적인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준다는 사상이었어요. 원래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지 인간 편에 구원받고가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면 사상이 전부 다 거꾸로 돼 있어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못 배워가지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을까요? 내가 성경 많이 알면 구원받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 잘하는 사람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상담 잘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 관점을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마지막 영광을 사람한테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관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은 사람한테 딱 하나만 하나님이 요구했죠? 뭐만 요구했습니까? 믿음. 그러니까 세 사람의 살아난 사건을 통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야이로의 딸을 통해 알려줘야 되고, 세 번째 나사로를 통해서 마지막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이 사건의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인간 편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하려고 세우셨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일어난 일이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교회 생활을 할 때도 공로를 자기한테도 돌리거나 사람한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이 세워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고 겸손해질 수도 있어요. 이걸 잘못 알으면. 그래서 이거 어떤 분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 점점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 사람 전도했다. 내가 지금 봉사 뭐 하고 있다. 마치 본인이 이렇게 잘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말 속에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면 우리가 신앙을 잘 못 지킬 수가 있어요. 점점 마음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렇게 간증하냐면, 바울이 그렇게 간증한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로 인정하니까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고 죽으신 거고, 그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내가 뭐 좀 잘했다 이런 생각 참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안 도와주면 아무도 못해요. 하나님이 영혼을 안 붙여줘도 못하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그 말씀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되는 일이지, 사람이 뭘 능력이 대단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해버리면 우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사람이 점점 고개를 숙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중간에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끝까지 못 가고. 그런 경우가 제가 더러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때는 대단한 삶을 사셨던 분이 어느 순간 교회에서 안 보여요. 안타깝지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난 것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살아난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이 세 사람의 죽음과 살아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딱 마음에 딱 새기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는데,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게 맞거든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이 날 어떻게 하실지도 몰라요. 살려놓으실지 데려가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가 인생을 개입해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잊어버려요,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지나면은 성경을 많이 알면 더 그렇게 마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많이 알면 이상하게 더 자기를 드러내려고 지식을 자랑하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이렇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배워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잘 알고 배우려는 게 너무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묵상하실 때도 신구약을 같이 병행해서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조금 더 정성을 들인다면 4대 복음은 꼭 한 번씩 계속 곁들여서 읽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에레미야 읽다가 복음을 한참 안 읽으면요, 4대 복음을 안 읽으면 마음이 냉랭해져요. 구약을 읽다가 지식적으로 바뀌어버리거든, 마음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자꾸 해석하려는 마음이 들다 보니까 마음이 냉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4대 복음은 주기적으로 같이 곁들여서 읽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형제자매 대할 때도 사랑으로 서로 정도로 하려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데 성경을 오랫동안 읽다 보면, 복음서를 안 읽다 보면 마음이 냉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곁들여서 같이 자주 읽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나인성 과부,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갈 때 지금 현재 가버나움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사랑하는 백부장의 그 종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여기로 가셨어요. 여기까지는 40km 떨어졌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는. 우리 갈릴리 호수 그 아래쪽에 있어요, 나인성이. 가버나움은 약간 위쪽에 있고요, 상부에 있고. 그래서 한 40km 정도 떨어졌어요. 걸어가면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보통 며칠장을 하니까, 유대 관습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사람은 하루 못 지나서 빨리 내려야 돼요. 빨리 장례를 치러야 돼, 저주받은 사람은. 근데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며칠 동안 장례를 치렀어요. 그냥 이스라엘에서 다 거리가 있으니까 다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 과부의 아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이미 관을 메고 나가고 있을 때죠. 그러면 예수님이 10시간 전에 출발할 때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을 때예요? 이미 죽은 상태에서 그 여인이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힘들어하는 장면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걸 보면서 아시고 오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살릴 그 병을 고쳐주는 시점에서는 이미 아들은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인은 너무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얘기를 다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없이 홀로 아들 한 명, 그것도 독자 외아들이에요. 한 명 바라보고 이렇게 키웠는데 애가 죽어버렸네요. 남편도 없고 한 명 바라는 애마저 죽었어요. 아들마저. 그럼 더 이상 여인은 소망이 없잖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정말 이렇게 외면하시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 살피셔요. 모든 세상 사람을 이렇게. 이 여인의 마음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셔요. 일부러 하나님이 목숨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니까요.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 10장에 다 나와 있죠. 예레미야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권자라고. 그런데 목숨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생명을 취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통해서 교훈을 주려고 일부러 아들을 죽음으로 데려간 거니까.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조금 몇 가지를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를 좀 먼저 봐볼게요. 22장. 여기 잡아놓으세요. 누가복음은 돌아와야 됩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한편으로는. 자, 고아나 원래 과부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자세히 풀어놓은 뜻이 뭐냐면 스스로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과부라는 뜻이 원래 히브리어를 자세히 풀면 스스로 구덩이에서 나올 수 없는 자, 이 뜻이 이제 과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과부나 고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여기다 여러 군데 성경에다 교령해서 신명기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힘들잖아요, 삶이. 특히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는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에 있을 때고, 그리고 남자가 일을 해서 가정에 이렇게 먹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일할 게 없어요.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여자가 일할 게 없으니까 주로 뭘 했냐면 기생이나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 예수님이 그때 기생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안 쓰고 싶지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왜 많이 나오냐면 여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라합 얘기도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그런 일밖에 여자가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있고 없고가, 남편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전쟁하면 남자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쳐들어가면 남자를 다 죽였잖아요. 다음에 못 쳐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귀해요. 그러니까 과부가 그렇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고, 또 전쟁에 쳐들어가면 식민지 국가의 남자는 다 죽였으니까 그래야 다음에 덤비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삶이 더 궁색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아도 마찬가지고 부모 없이 힘들고 이게 성장해야 되니까 참 삶이 피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들에게 함부로 하면 참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과부로 만들어버리고 너를 이렇게 자녀를 고아로 만들어버린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게 함부로 하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서운 말씀인데 공의의 하나님이. 자, 우리도,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은 유대인들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온갖 학대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고통을 겪었잖아요.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니까 유대인 너희들도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은 구원받은 사람 모형이고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 모형이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맞는 거예요. 이방인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분들처럼 그렇게 헛된 욕망 가운데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한때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죠. 멸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돈에, 그냥 건물에, 땅에, 그냥 명예에, 그런데 온 욕심 가지고 살았잖아요. 내일 하나님 목숨 취해갈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그 급에서 그냥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들을 볼 때 이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모르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누군가 불쌍히 여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 대할 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너희도 처지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느냐. 너희도 애굽 땅에 살았던 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하고 우리가 과부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고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고아예요. 그래서 성경을 출애굽기의 6월절을 잘 보시면 장자가 이렇게 장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장자가 죽임을 받는 것에서 피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장자거든. 장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장자는 뭘 받을 수 있죠? 부모로부터 기업을 상속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뭐 하러 왔습니까? 천국을 상속받으러 온 거잖아요. 장자로 우리가 온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그 장자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으러 영생 얻으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삼으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장차 이어받을 장자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원 전부터 구원할 계획을 다 세우시고 우리를 창조한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한 거니까 우리는 신분이 장자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 근데 예수님의 피를 만나야 진짜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진짜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고 사는 사람 고하고, 한편으로는 과부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여인의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려고요. 먼저 시편 68편을 먼저 봐보겠습니다. 시편 68편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족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무것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도 그렇고 메마른 땅, 기쁨의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의 열매도 없고 메마른 땅이니까요. 거역하는 사람은.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요,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거룩한 초소에 계신데 고아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고아로 태어났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을 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초소에 계신데 이 땅에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고아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 아들을 삼을 수 있으니까. 거룩한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고아를 아들로 삼으려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는 양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과부의 재판장.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애통이 있고 탄식이 있고 그래요.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사니까, 우리가 과부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 남편이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고 신앙생활이잖아요.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를 통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거룩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외면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인자하신 하나님은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고아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과부인 우리를 아내로 삼아서 사랑이 뭔지를 알려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 좀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서로 사랑이 이게 안 돼요. 요한복음 13장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를 향해서도 사랑을 잘 하지를 못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그렇게 오래 배웠는데 조그만 거 일 하나도 상대방 미워하고 안 봐보려고 하고 막 그래.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해를 못하게, 어떤 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두루두루 그냥 봉사 여기면 했는데도 조그만 일 하나라도 또 뭐 토라지고 막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막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지 없는지. 아이고 이게요, 그렇게 30년 오랫동안 배웠는데도 참 희한해. 참 기적이요, 놀라워. 어떻게 복음을 시때때 듣고 말씀 맨날 읽고 맨날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대하는지 참 희한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부였던 사람을 이게 아내 삼아서 복을 줬는데도 그거 몰라. 에스더는 과부였죠. 에스더는 고아였죠. 고아.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엄마가. 삼촌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준비해서 양육을 받게 해서 크게 했잖아요. 잘 성장을 잘하도록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쓰임을 받잖아요. 원래 고아 출신이에요. 에스더가. 룻은 어때요? 룻은 과부였잖아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말론과 기론이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과부인데 이 여인은 하나 사모하는 게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고서요, 그 여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들어오게 하고. 참 룻기 2장에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죠. 사실 그게 그냥 말이 우연이지 사실 하나님의 필연적인데, 기가 막히게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그 아내가 되고 타익 가문에 들어와서 참 축복을 받는
과부인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과부로 살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보아스는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 잘 보시면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선을 베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보아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한 본 남편은 죽었고, 여러분 원래 우리의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가지고 원래 우리의 남편은 사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 하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돈에 뭐에 그냥 세상에 막 온갖 행락의 종으로 사탄이 좋아하는 거 살았던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 같이. 사탄을 남편으로 삼고 섬기고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가지고 사단은 여러분 그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실장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죠? 이혼은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니 남편하고 이혼을 못하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단이 남편인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걸 내가 죽은 거로 봐주시죠? 내가 죽은 거잖아. 그게 로마서 6장이에요.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담 안에 나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삶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단과의 삶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 새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됐잖아요. 완전히. 그죠? 누구를 새로운 남편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을 새로운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 모든 게 다 바뀌어지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막 세상 좋아하고 못 좋아해. 그럼 의심해 봐야 돼요. 말씀 계속 좀 듣게 해줘야 돼. 이렇게. 계속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만 좋아하고 막 그러면요. 말씀 좀 다시 듣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옛 남편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죽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새로운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과 사랑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평강의 왕인 예수님이 우리한테 평강을 주시잖아. 지금도. 그분과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사랑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아주 힘들어요. 죄도 막 짓게 되고 영혼도 하나님이 안 붙여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줍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되게 좋아해요. 간증 참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해요. 이렇게 전도를 잘하신 분들 보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계속 붙여줘요. 하나님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베드로에게 뭐 하나만 딱 물어봤죠? 네가 날 사랑하냐? 이거 하나 물어봤어요. 네가 신앙생활 몇 년 했냐? 성경 많이 아냐? 봉사 중요한 거 하고 있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가 정말 이 모든 것보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딱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물어봤잖아요. 똑같이 베드로는 대답을 했는데 그래놓고 뭐라 했습니까? 그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은 어떤 사람한테 많이 붙여주시냐면 주님을 누구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많이 붙여주는 거예요. 불쌍한 그 양들과 같은 존재들을 많이 붙여줘요. 그 건지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 사람 죄를 다 해결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을 다 붙여주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통해?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면 나한테 많이 붙여줄까요? 안 붙여줄까요? 영혼을? 많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유를 몰라. 목사님 전도할 사람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이 많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영혼이 안 보이는 거고 안 붙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요, 그냥 밤에 산책하러 공원 나갔어요. 집 앞에. 근데 외국인이 앉아있더래요. 한 남자분이. 시커먼 외국인이. 흑인이었거든요. 대화도 할 수 없지. 영어 쓰니까. 다행히 자매님이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필리핀에 좀 사셔가지고. 근데 이제 갑자기 그날따라 전날 구역모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성령이 좀 취해 있어요. 어젯밤에 성령이 좀 취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어. 없다가 갑자기. 근데 산책하는데 갑자기 흑인이 혼자 앉아서 고민을 엄청 하고 있더래. 막 인생 다 산 사람처럼 막. 저 사람한테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올라왔더래. 어젯밤 말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남자분이고 무섭잖아요. 흑인이 시커먼데 밤에 더 무섭잖아요. 깜깜하니까. 그러니까요, 남편을 부른 거예요. 형제님을. 형제님 빨리 와봐요. 여기 전도할 영혼이 있어. 형제님이 영어를 엄청 잘하셔요. 근데 막 거의 동시통역이에요. 동시통역사예요. 너무 잘해. 그러니까 딱 부른 거예요. 형제님이 밥가리 다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인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다닙니다. 그 아내도 구원 받았습니다. 이번 수양에 또 가요. 영어권이 그래서 세워졌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영어권 4명이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명 만나가지고 그 공원에서 그래서요. 우리가 근데 주님이 정말 그 자매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은요 정확히 말씀대로 하셔요. 내가 사랑이 식으면 내 성품도 거친 게 나오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면 백합화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주님의 백합화의 향기가 사라지면 뭐밖에 안 나와요? 나올 게 뭐밖에 없죠? 남을 찌르는 가시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남한테 상처 주고 이렇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있잖아요. 우리가 생을 살면서 그 사랑 식으면 자꾸 가시가 나와요. 가시돋친 게. 말도 막 가시돋친 말이 나오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왜? 서로 가시돋친 말을 하니까. 애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교회에서도 형제자매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자꾸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고 안 좋아져요. 이상하게 자꾸 틀어지고. 왜 그러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었어 지금 마음에서. 그러니까 영혼도 전도할 사람도 하나님이 안 붙여줘요. 그러니까 몇 년 가도 전도 한 명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건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잘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부였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해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됐으니까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주고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면 안 돼요. 옛날 남편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식어지면 안 돼요. 세상으로 눈이 돌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이사야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그렇죠. 예수님 만나면 그 부끄러움을 이제 더 이상 입을 필요가 없죠. 벗어날 수 있죠.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누구래요? 남편이시라. 예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거든요.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우리를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 이스라엘 선택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돼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약속에 우리도 참여되어 있어요. 우리도 과부였다가 하나님을 남편, 우리는 아내가 된 거예요.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도 그래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같은 성경에 그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주고받는 이 관계의 말씀이 있잖아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고, 골로새서가. 빌립보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가지고 서로 교회에서 교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에베소서는 그 사랑이 근본이 누구고 사랑을 어떻게 얻고 주고받고 실천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 귀한 성경이 다 감옥에서 기록됐잖아요. 바울이 혼자 외롭게 있는 감옥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남편이 맞고 한편으로는 또 남편이고 한편으로는 구원자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하나님도 되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독한 자로 과속을 처하게 한다, 아까 말씀도 있었죠. 고독한, 우리는 참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태어나가지고요,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지 이유도 모른 채 우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뭐 빌 게이츠나 뭐 누구 그런 사람만, 애플을 창조한 그분만,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듣는 그런 분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고독한 외로운 쓸쓸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삶의 목적과 의미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살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 우리가요, 고독한 사람, 이유도 모르고 고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진짜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참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참 그런 대상이 됐다는 게 참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은 은혜예요. 그래서 근데 이 구원을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거저거 막 성경 다 설명을 우리가 다 봐보면요, 너무나 많은 성경 안에는 그런 귀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성경에 많이 들어있어요. 성경은 비밀인데 이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걸 통해, 우리를 보면 구원할 수가 없죠.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죄를 물마심처럼 살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40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도 되지만 또 위로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정다이란 뜻이 뭐예요? 정다이? 우리가 맨날 듣는 말씀인데 의외로 딱 질문하면 그래, 갑자기 생각을 안 해봤어. 정다이가 뭐죠? 뜻이? 마음에 와 닿도록, 이런 뜻이에요. 정다이라는 뜻은 마음에 와 닿도록,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뜻이죠. 마음에 와 닿도록. 너희는 마음에 와 닿도록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우리는 죄의 감옥에, 또 사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사단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참, 이게요,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상담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요즘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요즘 말씀 듣는 DVD 보거나 전도집에 참여하는 걸 보면 거의 절반이 다 우울증,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제가 전도집회든 개인 상담이든 DVD 보고 상담하든 뭘 하든
요즘 상담하는 분들 보면 거의 다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이번 수양회 가서도 그런 분들 벌써 예약된 분마다 다 우울증 환자예요. 보면요, 중증인 사람도 있고 좀 덜 한 사람들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다 그런 분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많을까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많을까요? 위로를 많이 못 받는 거예요.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위로 받을 것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위로를 받으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진짜 위로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까 고아가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잖아요. 그래야 위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과부였던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데 혼자 사는데 유아 독존이잖아. 지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유아 독존. 세상에 나밖에 없어.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았잖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근데 우리가 그 쓸쓸하고 외로운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사랑이 뭔지 알고 사랑을 주고받고 행복을 알지. 구원을 받아야 예수님을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지.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망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나가도 사업 망할 때도 있고요. 좋은 직장에 잘 다니다가도 명예퇴진 당할 수도 있고, 뭐 전셋집 얻는다고 했는데 전세 사기 당할 수도 있고, 이게 세상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위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진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다음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그다음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참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5절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고난이 넘쳤어요. 고린도서 1장에도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1차 선교 때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죠. 그리고 다음 날요 더 배로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로 갔더니 또 엄청나게 매를 맞았잖아요. 그 몸이 다 터지고 상한 상태에 또 감옥에 들어갔죠.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찬송을 부렸죠. 그래서 간수하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사도 바울이 정말 고난이 넘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바울이 감옥 가서 왜 찬송을 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감옥 가서 할 일 없어서 시간 남으니까 했을까요? 감옥 가서 그 아픈 몸 맞아가지고 지금 엄청 상하고 터진 아픈 몸으로 왜 찬송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정확히. 바울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찬송하려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만 읽었잖아요. 찬송하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매맞고 그렇게 아픈 몸으로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왜 찬송을 했을까? 신나게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에서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엄청 고통스러운데 많은 사람을 구원받았죠? 빌립보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루디아와 가족이 구원을 받고 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고난을 비록 넘치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이뤄진 영혼들을 갖다 구원받게 하시니까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크게 내가 고생이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처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생의 열매로 갚아주시는 거구나. 바울이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아픈 몸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열매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위로를. 기쁨이 되니까, 감사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뤄진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버지라고 불러서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받게 되고 또 본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받게 되는 사람을 만들어주면 상대방이 똑같이 기뻐요, 안 기뻐해요? 상대방도 엄청 기뻐하고 나도 기뻐요, 안 기뻐요? 나도 기쁘죠.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는 여동생이나 남동생을 두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근데 여러분 내 여동생이 좋은 남편하고 결혼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시기예요? 기분 좋죠? 나보다 더 잘난 남자 만났네? 기분 나빠요? 아니죠. 내 여동생이 막 나이 먹도록 결혼 못하고 있다가 혼자 여러 곳 쓸쓸하게 막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오빠나 언니들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태어나면 누가 영원히 태어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동질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없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그 사람의 기쁨을 내가 강제로 줄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근데 구원받으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 삶 속에. 그러니까 나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좋아하고 같이 울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위로가 많이 받으려면 복음을 많이 전해보면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아요. 그리스도인이. 진짜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맨날 인생 문제로만 고민하고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해봐가지고 영혼을 많이 거듭나고 그걸 통해 기쁨과 감사를 많이 느끼는 사람이 진짜 위로를 많이 받아요. 내가 내 물질도 희생하고 시간도 희생해갖고 영혼이 거듭나면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그분이 구원받은 게 더 기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진짜예요.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으면 내가 구원받을 때보다 더 기쁘잖아요.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안 되다가 구원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이 강팍한 남편이 안 돌아오다가 20년 만에 돌아와봐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교제가 되고 막 소통이 되고 얼마나 기뻐요. 그전에는 각자 따로 살았잖아요. 영이 다르니. 위로가 안 됐잖아요. 위로가 남편이. 남편은 말 그대로 물질만 그냥 주는 존재지 영적으로 교제가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구원을 받으면 막 오늘 말씀 어땠냐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 하나 아무튼 그런 것도 하고 교회 염려하는 얘기도 하고 헌금 어떻게 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이게 같이 교제가 되잖아요. 누구 같이 전도하러 가자고 하고 막 같이 교제가 되잖아요. 이게 너무 좋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결혼하면 막 같이 뭐 기도도 같이 하고 자자 뭐 묵상도 같이 하고 묵상하다 자자 막 너무 이쁘죠. 한 10년 지나면 잘 안 하더만 아무튼 근데 신혼 때는 열심히 하더만 아무튼 그게요 아무튼 10년 너무 긴가 1년가 아무튼 그래서요 아무튼 소통이 너무 이게 참 아름답잖아요. 그죠? 참
보기 너무 좋죠. 잘 살아보려고 서로 막 그렇게 하는 거 봐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결혼하면.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이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그 가버나움에서 40km 떨어진 곳으로 일부러 그 여인 만나러 가셨는데 10시간 걸려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 사람들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면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시간은 조금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발걸음으로 옮기는 사람들. 이 내용을 조금, 이 여인도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로 찾아가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먼저 누가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두 사람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는 것 다 하나 소원이었습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요 이름도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라는 사람인데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메오의 가정은 엄청 가난한 거예요. 아들을 이름을 장명해 줄 능력, 그 형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줄 형편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근데 하필이면 거기다 소경이에요. 인생 완전 비참한 거죠. 이 정도 되면요. 거지에다 그것도 소경이에요. 정말 얼마나 힘들까요?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삶이. 앞을 못 보니까 먹고 살 뭣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삶이. 그냥 거지만 해도 힘든데 소경까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 소경이고 또 거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소경이었고 우리가 거지였고 우리 소유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나도 못 가져가. 내 소유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거지.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그걸 기업으로 내게 생기는 거예요. 아세요? 구원을 받아야 내게 생겨요. 천국에 영원한 기업이 생겨요. 아니면 내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거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 세상에 거?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우리 게 없어요. 하나님 거 이용하다 가는 거지 우리 게 없습니다. 소유권이. 사실 우리가 거지예요. 우리가 지옥을 못 봤죠? 우리가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름이 없어요. 로마 우리 전도서에 영광스러운 그 이름 얘기가 나오잖아요. 7장에 보면 우리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주어져야 되는데 천사들도 와서 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원래 세상에서요 이름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죄인이 무슨 이름이 있어요. 영원히 지옥 가는데 기억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죄인이면 우리가 이름이 없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바디메오가요, 너무 힘드니까요,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면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셔요. 그런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 거기 두 명이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죄인하고 세리하고 두 명이 기도하잖아요. 그때도 소비용 그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불쌍한지 몰라. 자기 잘한 것만 자랑해 막. 근데 세리는 어땠어요?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불쌍히 여달밖에. 하나님이 그 세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겨달라면 무조건 구원해 줍니다. 근데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면 한 명도 자기가 불쌍한지 몰라요. 자기가 지옥 가서 하나도 자기 거 없는 세상에서 자기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불쌍해요. 아무것도 몰라. 아파트도 자기 건 줄 알고, 직장도 자기 건 줄 알고, 돈도 자기 건 줄 알고, 통장에 있다고 자기 건 줄 알아. 하나님이 그거 하나도 못 쓰게 하고 오늘 밤에 영혼 취해갈 수도 있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착각하는 거죠, 지금.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게. 앞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내일 떠날 인생이 세상에 그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게. 아니, 지옥이 코앞인데 도끼가 나의 뿔에 이미 찍혀 있는데 그걸 몰라. 자기 지금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가는지.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주변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런 눈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형제자매 상호간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배운 사람이에요. 과부를 받아주신 우리 인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우리도 주변 형제자매를 향해서 인자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아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역시 형제자매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님들 형편이 어려운 분들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도해 줘야 되고, 그래야 돼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 외로운 은장의 어르신들 알아줘야 되고, 혼자서 힘들게 사는 형제들도 알아줘야 되고, 혼자 부모 없이 사는 형제들도 잘 알아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가난한 분들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병중에 있는 분들 좀 안타까워하면서 좀 돌아봐 줄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니까 사랑을 알도록 해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거기서 제발 뭐 나이 먹은 거 따지고, 신앙 연수 따지고, 직분 따지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 거 중요합니까? 사랑하는데 그런 게 필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게 뭐 그런 게 필요해요? 예수님이 뭐 우리 불쌍히 여기서 무슨 영광의 보좌 버리고 오셨는데, 그 높으신 분도 버리고 오는 판에 우리가 뭘 사랑 간에 뭘 따질 게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서로 인자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진짜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을 남편으로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나이성 과부 혼자 사는 거 외롭고 힘들잖아요. 삶이 아들까지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잖아요. 찾아가서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안 찾아가요? 우리는 안 만나줘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안 찾아가면 안 되죠.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가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야죠. 예수님처럼 찾아가야죠. 그리고 혼자 외로운 형제자매들 찾아가야죠. 그래서 위로를 줘야죠. 밥도 한 끼 사주고 해야죠. 맞죠,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물질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 피로 산 교회.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맨날 공의로만 따져. 말씀 가까이 안 하니까 그러지. 아니 이성교제 있으면 징계 왜 안 드리냐고 교회에서 징계 드려야지. 맨날 이렇게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이게요. 오로지 공의로만 다스리는 분이 있어. 마음이 항상.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근데요, 일단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형제자매가 실족할 것 같으면 공의로 다스려야 돼요. 좀 더 이렇게 좀 가까이 당겨줘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 그 마음으로 영혼도 대해야 되고 형제자매도 대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불쌍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데 공의로 그냥 갖다 말로 퍼부어 버리면은 너 세상으로 가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너 교회 나오지 마, 똑같아. 여러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항상 인자한 마음을 하나님처럼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영혼을 불쌍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사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게 사랑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그걸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잘한다고 하나 됩니까? 아니에요. 야유게 재밌겠다고 하나가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그냥 작은 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잘 가지셔야 돼. 그래야 교회는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그냥 부어줘요. 사람, 영혼을 엄청나게 거듭나게 하시고, 이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뭔지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야, 저 일상교회, 왜 이렇게 다들 좋아해? 저희 다니는 교회 사람들 왜 이렇게 다 밝아?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다 사랑이 넘치냐? 아파트 이웃 사람이 감동받아요. 일상교회 명패가 붙어 있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다 성품과 인격이 좋고 왜 이렇게 다 사람들이 밝지? 왜 이렇게 다 행복해 보이지? 왜 이렇게 서로 가까이 지내고 잘 지내지? 부러워합니다. 이게 새로 이사 온 사람이 교회 찾다가 여기 찾아요. 네. 진짜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면 새로 이사 오면 새로운 교회를 찾아요. 사랑 있는 교회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가 원래는요, 여러분 전도는 절로 되게 돼 있어요. 절로. 억지로가 아니라 절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절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원래. 그게 요한복음 15장이 그냥 써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도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전도가 고달퍼. 힘만 들어, 힘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많은 영혼을 우리한테 붙여주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수로보니 여인 마태복음 15장도 가볼게요. 마태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게 귀신들려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여기도 어김없죠. 여기도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해요. 불쌍히 여긴 사람은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불쌍히 여기도 무조건 찾아갑니다. 하나님 거기.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 교훈받을 게 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8장하고 좀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바디메오하고 좀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바디메오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죠.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달라요. 자, 성경을 묵상할 때 관점이 달라요, 완전히. 자, 여기 보면 아까는 자신의 영혼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기는요, 딸의 영혼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맞을 것 같은데, 엄마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기도했죠. 맞죠? 그러면 지금 엄마의 마음은 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딸보다도 누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가족 구원이 되려면 내가 더 괴로워해야 돼요. 내가 태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권이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남편이 구원 못 받아서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구원 못 받아서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인데 좀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의 예레미야를 보면요, 그런 구절이 예레미야에서 나오니까 예레미야 애가도 나와요. 3장에도 나오고 3장 1절에도 나오고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가 져요. 놀랍습니다, 이게. 참 이게요. 여기 잠깐 잡아놓고 얼른 갔다 올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요. 예레미야 애가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은데, 예레미야 애가 예.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네로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금 심판했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 고통을 누구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거로 생각해. 이스라엘 멸망을,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렸단 말이 그렇게 많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요,
백성들의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생각해요, 예레미야는.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영혼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남처럼 전도하면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 뭐 복음 전할 때 안 하면 말고,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한 번 했다가 뭐 씨앗을 뿌렸다가 아니면 말고, 마음이 전도자가 마음이 냉해. 그러면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고통이 자기 거로 생각하잖아요. 예레미야는. 참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어. 13장 끝에요. 더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 13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는 회개한다. 회개한다고 나와 있어요. 회개. 돌이킬 회개가 아니고 계산한다 회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히브리서 13장에 백성들의 힘든 걸 자기 거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자는 있잖아요. 아, 그게 맞구나. 그걸 어려운 말로 히브리서에서는 체휼하신 하나님으로 써놨죠. 그걸 체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감히 체휼한다는 말 함부로 못 써요. 그 하나님의 단어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표현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보면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15장 다시 잡아놓으시라고 하셨죠. 오늘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닫고 오늘 끝내야 돼요. 이거는 꼭 여기까지는 중요하니까 이 부분. 거기. 자, 여기 보면 이 솔로몬의 여인은 절대로 포기를 안 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나가는 걸 절대 포기 안 했어요. 자, 한번 봐볼게요. 단계를 봐볼게요. 단계. 처음에는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쳤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아,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보내셔서 그랬죠. 이 뜻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아, 저 여자 시끄러워 죽겠어요. 빨리 고쳐서 보내버려요. 그 얘기예요. 이 뜻이.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자들은 한 명도 없어요. 빨리 그냥 보내버리래요. 예수님은 여기서 포기 안 했어요. 예수님 고쳐서 빨리 보내버렸습니까? 그게 아니죠. 제자들은 빨리 보내버리려고 그래 그냥.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몇 번 해놓고 힘들어. 에이, 이 사람 아닌가 봐. 보내버려야지. 딴 사람 또 찾아야지. 우리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 어떤 형제님 직장 다니다가 복음 몇 번 전해봤다 힘들어 안 먹힌대. 그러면 또 착한 사람 찾아야겠다. 내 말 먹히는 사람. 그 사람 보내버리고 내 시야에서 사라지고 이제 딱 저 복음 안전하고 딴 사람 새로운 사람 또 딱. 우리가 영혼을 보내버리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단계 또 봐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아유, 나는 가족 전도를 할래. 아유, 저 사람 가족도 아니고 그냥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가족 중심으로 내가 복음 전해야지. 남편도 구원 못 받았는데 남편 구원 받는데 올인해야지. 아버지 구원 못 받는데 아버지 구원 받는 거 올인해야지. 그래서 어떤 분은요, 제가 몇 년 동안 있다 보면 기도 부탁이 아버지밖에 없어. 한 명도 딴 사람은 없어. 뭐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어떤 분은 남편 기도 부탁밖에 안 해. 옆집 사람 누구 사람 한 명도 없어. 5년 가도 남편 기도 부탁, 10년 지나도 남편 기도 부탁, 그거밖에 없어. 딴 사람은 없어요. 그분 생애 속에 딴 사람은 전도에 아예 마음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딴 데로 이방에는 필요 없다. 전도 필요 없어.
근데 이 시험도 통과했어요, 안 통과했어요? 이 여인은 통과했죠. 또 이것도 지나갔어요. 참 무시받는 얘기인데, 이 여인이요, 에이 됐어요, 나 됐어, 나 다른 사람 찾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안 되니까 절까지 하면서요, 이제 더 통사정 하느라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세 번째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제 인생 최악의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제는 감정을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인격 모독을 받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세상에 부정한 짐에서 개한테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누가 만약에 직장 동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개야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복음커녕 대판 싸울지 몰라. 뭐라 나한테 개라고. 근데 여인은 이 말 듣고도 넘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인격 모독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는 걸, 당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소리 들으려고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 못 넘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좀 약할 때가 많아요. 누가 조금 무시받는 말을 하면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냥 명절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막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내가 다시는 전하나 봐라 하고 돌아오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은요, 그리스도인이 죄송합니다,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유산 상속을 받는데 그냥 뭐 5 남매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남겨놨는데 그냥 귀엽고 막 구원 안 받는 사람 더 많이 받으려고 막, 아이고, 아니 왜 그러냐고. 왜 영혼을 생각해야지. 지옥 가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욕심 다 가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했냐고. 이게 우리는요, 포기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건지는데 그냥 물질을 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요, 영혼 건지는데 천하보다 귀한데 그까짓 거 뭐 얼마 된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초음 가면 그분들 우리를 영접해줘요, 안 해줘요?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 그래야면 그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한다고 돼 있잖아요. 영원한 처소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갚아줘요. 그런 거 나중에 다 갚아주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기념책에 기록이 나서요.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뭘 많이 얻으려고 가지려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좀 베풀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봐봐요. 나사로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지. 근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부자는요, 음부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써놨을까요? 이 땅에서 많은 걸 바라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많은 거. 그리스도인이 총 가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면 다 받는다. 다. 네가 없는 거, 네가 마음에 소원한 거 다 줄 테니까 이 땅에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영원한 친구를 좀 많이 삼으려고 그쪽으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내 앞에 와야지,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듣고도 여인을 봐보세요. 그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뭐라고 했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했어요. 주여 올소이다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인정을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전도 잘해요. 옆에 있는 동료나 가족이 나를 무시하면 아유, 오빠 맞아, 나 그런 사람밖에 안 돼. 인정을 해야 돼. 욕 먹어도 아이고 맞아, 아버지 말 맞아, 저 그런 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저 그런 사람 맞아요. 기분 나빠가 얼굴 붉힐 게 아니고 아이고 오빠 맞아, 나 그런 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말도 좀 들어줘요. 나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오빠 말 다 맞아요. 나 그런 정도밖에 안 돼요. 모독하는 말 들어도 맞아요, 나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원래 우리가 아담 우선 맞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우리가 아담 우선 맞잖아요, 원래. 인정해야 돼, 인정.
형편없는 얘기 들어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아유,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저 그런 사람 맞아요. 형제자매가 나한테 조금 상처 주는 말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유, 형제님 맞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죄송해요. 내가 더 잘할게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막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조금 상처 주는 말 해도 아, 형제님 내가 날 못 보는데 아이고 내가 나 보게 해줘서 고마워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못 봤네. 미안해요. 아이고. 형제님 그 들보만 봤네. 내 눈에는 들보인데 티로 봤네. 아이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둘이 다투잖아요. 형제자매 간에. 그럼 꼭 그래요. 저쪽이 잘못했다고 그래. 다 그래요. 99%가 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보면 자기는 조금 잘못하고 상대방이 다 잘못했다고 대부분 그래요. 성경이 정확히 맞아요. 자기 것은 항상 띠끌이요. 상대방은 들보고 항상 그래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 다 들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할 때도요. 들보로 봐주는 게 맞아요. 아, 내가 원래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원래 제가 그렇게 부족해요. 미안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진짜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것을 원래 들보로 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아니, 원래 들보인데 들보로 보는 게 맞잖아요. 들보인데 티끌로 보는 게 문제지. 맞잖아요. 원래 그게 당연한 건데. 참 희한해. 그리스도인들이. 들보인데 자꾸 티끌로 봐 자기를.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마음이 높아. 그러니까 자꾸 말도 함부로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조금만 잘못하면 막 지적하고 막 자기 잘못하면 넘어가고. 이상하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자기 걸 들보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려고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의 여인 우리가 교훈 받을 게 내가 만약에 지금 1단계에서 멈춰 있다면 2단계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2단계 있는 사람은 3단계로 또 가야 돼요. 3단계에 멈춰 있는 사람은 4단계에 모독하는 말 들어도 참고 이겨내고 해야 돼요. 여기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양심상 내가 몇 단계인지 지금 있는지? 그럼 넘어가셔야 되겠죠? 넘어가야 돼. 나한테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제가 몇 단계 난 지금 걸려있지? 아, 그럼 나 거기 넘어가야 된다는 뜻이구나. 아, 넘어가셔야 돼. 그렇게 이 여인처럼 그래야 영혼이 거듭납니다. 내 주변에 영혼들이 많이 거듭나요. 아무튼 이번 수양에서도 7차 수양에도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아까 뭐 200분인가 뭐 이렇게 더 가신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영혼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 가시면. 그래서 그분들이 다 구원받고 돌아오시면 참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우리 수양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산 소망 주셔서 나머지 인생의 딸을 소망 가운데 살리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많이 건지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해서 그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7차 수양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더욱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는 전도 집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